여러분 타조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타조알이 이만큼 큽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이 큽니다. 이 타조알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맹수인 사자도 이 타조알 앞에서는 어쩌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자가 어쩌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슴도치이고 하나는 타조알이라고 합니다. 고슴도치는 이해가 됩니다. 가시가 많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타조알이 왜 그럴까 의문이 있었는데 그 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타조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알입니다. 무게가 하나가 2kg까지 갑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사자의 입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그 타조알을 뚫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단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가 결국에는 돌아서고 만다고 합니다. 이 타조알은 그 생명 유지 장치가 있는데 특별한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아주 철벽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꽉 막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껍데기에 보이지 않는 무려 3만여 개가 되는 숨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그 타조알 안에는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자라기까지 숨을 공급해, 그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나아가서 둥글둥글하지만 잘 굴러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그 어미 타조의 온기를 골고루 받을 수 있고 또한 햇빛의 온기를 골고루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둥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굴러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껍데기가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사자의 발차기와 같은 그러한 큰 충격이 가더라도 외부 충격을 견딜 만한 만큼 강하지만 동시에 그 내부에 있는 새끼가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은 매우 부드럽고 또한 충분히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약한 부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밖으로는 강하지만 안으로는 약한 것이죠. 저는 이 타조알의 그 기사를 보면서 참 교회 공동체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부터 외부 이단으로부터 교회는 철벽 방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를 잘 막고 있고 또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철벽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단으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가끔가다 신천지가 와서 교회 로비에다가 신천지 신문을 놓을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이 무리를 지어가면서 그 신문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하고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메일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편지가 옵니다. 스팸 처리해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날라오고 다른 사람 또 이름으로 또 날라오고 읽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러한 계속하는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철벽 방어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내부는 어떠해야 합니까? 매우 부드러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마귀를 막아낼 수 있고 또한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또한 여러 공격들로부터 잘 막아왔지만 참 은혜를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그것을 잘 유지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다른 좋은 게 없는가 교회 밖 다른 곳에서 방황하는 모습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은혜를 유지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은혜에 빚진 훈련자로 부르셨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엘라 골짜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엘라 골짜기에는 지금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사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대 안에는 한 사람, 한 거인이 우뚝 서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6규빗 한 뼘.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릴 수 있는데, 이 6규빗 한 뼘이라는 길이는 약 280에서 290cm를 의미합니다. 요즘 농구 선수들이 아무리 커봤자 220을 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벌써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에 280에서 290cm의 거구가 서 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당시의 최신의 무기들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가 든 창날의 600세겔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600세겔이라면 최소 60kg가 넘는 무게입니다. 골리앗은 이 압도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의 마음을 아주 억누르고 허물어뜨렸습니다. 골리앗은 계속해서 그들을 비아냥거리며 싸우자고 모욕하지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이죠. 11절에 나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에 가득한 모습. 백성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울도 동일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라는 골리앗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라는 골리앗이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질병이라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여러 상처로 인해서 무기력이 찾아와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몇몇 편을 봤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참 지난 드라마지만 요즘에도 똑같은 현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상사로부터 조인트를 당하고 말로 상처를 받고, 여러 현실 속에서 정말 쉽지 않구나.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서 정말 여러 가지 사별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겠구나. 다양한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직장 속에서 겪게 되는.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은 또 어떠합니까? 주중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저랑 오랜 세월 동안 같이 교제했던 분이고, 젊은 분인데, 최근에 또 하나님이 또 주신 선교의 비전을 또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향해서 준비하고 있던 분이셨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런 길도 열리고 저런 길도 열린다고 해서 너무나 같이 기뻐했던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이렇게 했는데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했던 분이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다 차질이 되고 당황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전화를 끊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그분에게 보여주실까? 참 저에게도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사울왕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패배감, 여러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무기력함에 빠져서 예배의 자리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생각하면서, 골리앗을 묵상하면서 골리앗으로 인해서 여러 걱정과 근심으로 허무한 마음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딴 생각을 하면서 그 골리앗으로 인해서 좌절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한 골리앗을 왜 가만히 두실까? 혹시 이러한 의문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죠. 무기력함과 패배감, 이것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다 손을 놓은 채, 포기한 채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손을 놓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골리앗이 떡하니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준비된 인물이 나타납니다. 물론 처음에는 듣도 보도 못한 시골뜨기와 같은 소년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사울 왕의 후임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인물이죠.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손을 놓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보는 시각이 사울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에 파묻혀서 골리앗을 묵상하고 골리앗 때문에 좌절의 자리에서 허우적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낙 자손과 같은 거대한 가나안 민족을 먹잇감으로 보았던,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먹잇감이다라고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려고 전쟁터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와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있어서 그는 너무나 분개했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욕하겠느냐? 믿음 없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다윗은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런 다윗의 말을 사울은 소문으로 듣게 되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3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가 누구입니까? 다윗을 향해서 너는 소년일 뿐이다. 그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소년이 아니었다. 소년인 적이 없었다. 그러한 자 앞에서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너가 대들다니 껄껄껄 웃으면서 다윗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로 반박하게 됩니다. 이어서 나온 어디서부터 나온 자신감입니까? 이어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죠. 34절, 35절에 다윗은 어떠한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다윗의 양을 지킬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다윗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목축이를 했던 목자였어요. 그가 사울 왕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목축이를 하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위협하거나 또한 그가 기르던 가축들이 죽을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담대함으로 맹수들을 물리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지금 피하라거나 자랑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만 보면 내가 이만큼 용감하니까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맹수와 같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내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원해 내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양과 그 새끼가 사자와 곰으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광야의 영성입니다. 들판의 영성인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게 많아서요? 내가 젊어서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요? 스펙이 높아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2차, 3차 자가격리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연속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든든히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소소하게 순간순간마다 위기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사명들, 교육과 훈련들, 다음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선교하는 일들, 연약한 분들을 돕는 이웃사랑하는 일들, 여러 사역들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모이는 데 힘쓰고 또 교제하는 데 힘쓰고 그 정체성을 지금까지 잘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들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죽음입니다. 죽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사망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완료.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교회로서 부름받은 우리와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생명을 얻은 자들, 부활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화목제물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것이죠. 그 은혜로 다윗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비록 골리앗이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을지라도 우리 입 가운데는 무엇이 튀어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이 건져주심,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다시금 깊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대한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가 승리했던 날 예루살렘 전역에 호해가 뿌려졌을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타임지가 있었다면, 미국의 뉴욕 타임지가 있듯이 예루살렘 타임지가 있었다면 그날 메인 제목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가 아니라 하룻 호랑이 강아지 무서운 줄 모른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여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사울보다 10배 더 칭송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칭송받는 분위기 속에서, 다윗의 그 이름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가, 바로 소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첫 스타트를 끄는 것뿐이지 다윗의 진정한 생애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소년에서 왕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그 과정은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자신을 향해 단창을 던지는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갑니다. 아둘람굴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그들과 함께 살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 목숨을 구걸했던 다윗. 우리가 나중에 1월달 이후부터 다윗에 대한 생애를 쭉 볼 텐데 다윗의 정말 가장 밑바닥을 보게 돼요. 밑바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내용은 놀랍습니다.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의 시로 채워져 있는데 대표적인 27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광야 속에서도 그가 고백한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입니까? 절망 가운데 지쳐있는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원하고 있는 바, 내가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내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그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버틴 것이죠. 훈련의 시간을 잘 견뎌낸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성대국으로 일으킨 2대 왕이 됩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시는 은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은혜를 누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다는 과정이. 광야에서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받는 계기가 있을 뿐더러 동시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요셉도 그러하죠. 요셉은 17살의 형들로부터 애굽에
하인으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근데 종살이를 하면서도 억울한 모함을 받아 감옥의 죄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될 때는 30살이었어요. 17년에서 30까지. 자그마치 13년 동안 광야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철저히 깨지게 됩니다. 근데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지만 바로 교회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기간이 있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9장 22절 23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바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은 사실은 많은 날입니다. 많은 날. 우린 여러 날 하면 며칠 정도 2, 3일 정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 기간을 그냥 건너뛴 거예요. 이 여러 날은 언제일까?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가 어디를 갔는지, 몇 년 동안 어디를 갔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에 나아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간 기간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3년 동안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겠지만 그는 아마도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이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이었겠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겠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시는가를 기대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내고 나서 박해자에서 회심자로, 전도자로 새로운 인생길을 살게 된 것이죠. 바울도 이 3년간의 훈련 시간에 있었어요. 우리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 보면 무릎 꿇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특이한 나무의 형태로 자라고 있습니다. 약 해발 3,000에서 3,500m 지점에 바람이 매섭고 눈보라가 심하고 강우량이 적다고 하는데 이 거친 환경 속에서 이 나무는 성장을 억제하고 자신의 몸을 비틀고 웅크려서 마치 무릎 꿇는 모습으로 삐뚤어져 자라게 됩니다. 목수들도 이 나무를 처음에는 크게 높은 가격에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나무가 놀랍게도 공명이 잘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공명. 그러니까 바이올린,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때 공명이 잘 되는 나무를 써야 되는데 이 나무들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로키 산맥에서 초라하게 꾸부정하게 있던 이 나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눈물과 감동을 자아내고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풍파를 잘 견디는 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의 기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면서 훈련받고 계십니까? 어떠한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이 훈련의 시기를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나면 공명이 잘 되는 아름다운 정말 고귀한 바이올린으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그 은혜를 기반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은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온라인으로라도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금 일으키고 또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감사한 마음으로 교육훈련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여러분께 이미 주보에 삽지한 것처럼
다양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잘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들은 또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훈련 신청서를 나중에 우리 액션 플랜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때, 말씀을 연구하고 제자로서 훈련 과정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훈련은 양육, 교육과 훈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훈련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청년부 때 참 많은 훈련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교사로서 또 사역도 하고, 또한 청년으로서 그 청년부 안에서 리더로도 감당을 하고, 특별히 그때는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 안에서는 그 당시에 회지가 있었어요.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으로 다 하지만 예전에는 출력된 그런 주보용지나 아니면 회지를 통해서 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물맷돌이라는 회지가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물맷돌이라는 회지였어요. 되게 오랫동안 전통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지였는데 그 회지를 담당하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컴퓨터를 전혀 만져본 적이 없어요. 집에 컴퓨터도 없었고. 근데 이 회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컴퓨터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배들로부터 자판을 치는 방법들 하나씩 이 한글 문서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배우게 되니까 처음에 힘들었지만 나중에 너무나 익숙한 그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레포트를 쓸 때뿐만 아니라 군대 가서도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담당하면서 뭐 여러 기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전 해봤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이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설교문을 작성하거나 교회에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한글이 너무나 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역은 내가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장이라는 것이죠. 혹시 내년에 올해 하고 있는 사역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도 힘도 없고 내려놔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역의 장을 통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섬김으로 말입니다. 가정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총무님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가운데를 섬기고 애쓰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가정교회를 갔는데 바베큐 파티를 했었어요. 정말 못 모이다가 이제 그 10명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이 주말 농장을 빌려갖고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너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같이 고기도 너무나 많이 먹고 정말 우리가 한 가족임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가정총무님도 너무나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올해 어르신들도 시니어들도 교회에서 약간의 회식비를 좀 지원해드려서 가정교회마다 개별적으로 야외를 갔는데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총무님들의 섬김과 또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가운데 거기까지 온 것이죠.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도 올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정말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다른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정말 온 힘을 다하셔서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힘을 보태다주고 우리 또한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힘을 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쉬고 계신 분들도 교사로 정말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대, 찬양팀, 방송실, 주차 다양한 부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꽃길은 아닙니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가게 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귀한 장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내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불러주실 때, 쓰시겠다 하실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역량, 물질, 달란트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다윗처럼, 바울과 요셉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소명이라는 그 마지막 주제이긴 한데 사역을 지원할 겁니다.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내년에 우리 1인 1사역, 우리 화평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아는 자였습니다. 그 은혜에 기초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골리앗을 승리로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 도취되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그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되고 다듬어져 갑니다.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은혜에 빚진 훈련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한 자라면 자라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훈련, 여러 사역,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부드럽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고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움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십니다. 주님 구하시니.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강한 믿음으로 더욱 자라나게 하옵소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맡기신 사역을 통해 영적으로 무장하여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거룩한 도구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화병의 환우들의 병든 몸과 영혼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화병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 크신 치유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